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입니다.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병원에서 공모하고 공공을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병원에서 종사하는 고앗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병원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므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공모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므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믿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메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요즘 조금씩 기온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늘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회막을 위해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고핫, 게르손, 므라리 종족별로 계수합니다. 그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 남자로 모두 8580명입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됩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레위 지파의 자손들인 고핫, 게르손, 므라리 자손들이 맡게 될 일의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의 둘째 아들이며 모세와 아론의 할아버지인 고핫의 자손들은 성소의 주요 성물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레위의 장남인 게르손의 자손들은 성막의 장막과 그 덮개와 성막 휘장, 제단 사면들의 휘장 등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레위의 막내 아들인 므라리의 자손들은 성막의 골조를 이루는 널판과 구조물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이처럼 레위 계통의 자손들은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전쟁에 나갈 사람들로 계수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막을 위한 일로 계수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유독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말씀 보시면 반복되는 구절들을 제가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라는 말이 있고 30세부터 50세까지라는 말이 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공모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반복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수된 자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오늘 본문이 단순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을 꼬이거나 돌려 말하지 않고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대개 그 말씀이 명령일 때 그렇습니다. 명령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듣는 사람에게 명확하고 확실하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한 명령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내리신 명령이었고 또한 그 명령에 따라
단순하게 순종한 사실을 서술한 내용의 반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말, 즉 명령은 대개 명료하고 확실하지만 이런 명령을 받게 되는 사람들 마음속에 의구심이나 반발이나 갈등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집단이고 민주화되면 될수록 명령 하달, 명령 복종의 체계로 이끌어가려고 하면 많은 반발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레위 족속인 고핫, 게르손, 머라리 자손에게 주어진 단순한 명령의 말이 고핫, 게르손, 머라리 자손들의 마음속에 의구심과 반발심과 갈등을 만들어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었고 모세와 아론과 지파의 우두머리가 지시한 내용이었지만 이 명령을 받은 고핫, 게르손, 머라리 자손들의 마음에 일어난 다양한 반응을 이 아침에 유추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레위 자손인 고핫 자손들과 게르손 자손들과 머라리 자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종족과 가문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계수하는 목적은 그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하는 직무를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일할 만한 모든 자를 부르시는데 그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막에서 일할 만한 사람이 되려면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속해야 했습니다. 성막에서 일을 하려면 먼저 레위 지파 자손이어야 했고 성소의 주요 성물들을 관리하는 직무를 하려면 고핫 족속에 속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성막의 장막과 그 덮개나 성막 휘장이나 제단 사면들의 휘장 등을 관리하는 직무를 하려면 게르손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성막의 골조를 이루는 널판과 구조물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으려면 머라리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또한 성막에서 일할 만한 사람이 되려면 30세에서 50세 사이의 나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일할 만한 사람이 되려면 모세와 아론에게 계수된 자여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했습니다.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자손들 중에 30세에서 50세 사이면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의 건장한 남자들인데 그들 중에 분명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투하는 멋진 군인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레위 사람들 중에는 내가 일할 만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막에서 일어났던 일을 살펴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었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성막 또한 회중들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주는 거룩한 일에 자신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처럼 거룩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사람은 이런 일에 맞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꿈을 꾸었던 레위 자손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 중에는 성막에서 하는 일이 하찮게 여겨졌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막에서 하는 일이 재물을 잡아 바치고 그 기구와 자기를 씻어 관리하고 이동할 때마다 손과 발을 움직여 회막을 거두고 펴며 어깨로 짐을 내는 일 같은 것이 하찮게 여겨졌을 수도 있고 너무 재미없고 따분하고 단순한 노동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100%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이런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가 원망하는 사람 마음도 품었을 것입니다. 또한 개중에는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모세와 아론의 명령에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자신들에게 명령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의 정손 보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였느냐 라고 모세와 아론을 공격했습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들 중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직무보다 더 고상한 직무와 권력을 탐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드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언제나 또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0세에서 50세 사이라는 말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정해진 합당한 시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일은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일할 만한 시기가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악한 생각입니다. 그 적당한 기한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맞게 그때가 되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복종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축복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에게 시간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일할 만한 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일할 만한 자라고 생각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고앗, 게르손, 머라리 자손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3절에서는 또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이 이후로도 어려움이 올 때마다 간간히 비슷한 말을 합니다. 5장 22절에 주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6장 12절에는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6장 30절에는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자신이 일할 만한 적격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막중한 사명 앞에 움츠러들었던 여호수아를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누군가의 권위 아래 우리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이를 거부하며 고앗 자손과 다른 지파가 함께 반란을 꾀했지만 결국 그들이 들고 있던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랐으며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의 집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을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 속에서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안에도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이는 억압이 아니라 자유케 하심입니다. 질서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에서도 모든 사람을 권위 아래 두신 이유를 밝히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를 거스르고 싶은 인간의 마음은 태초부터 가지게 된 인간의 죄악된 마음에서 나오는 질기고도 질긴 뿌리에서 나옵니다. 이 죄악된 마음의 뿌리가 언제든지 고라 자손을 집어삼켰던 불처럼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늘 권세자를 두시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추측해 보았던 것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레위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원했던 전투하는 군사가 될 수 없었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는 꽉 막힌 운명 앞에 발버둥 치는 고핫, 게르손, 므라리 자손의 모습입니다. 요즘 말로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라는 말이 있지만 운명은 거역할 수 없는 인생의 본래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운명 앞에서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명이 굴종이요, 굴레요, 멍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주인이 된 세상에서는 이런 운명이 부정적인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축복임을 알아야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에게 주어진 운명과 같은 현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영원한 약속을 생각하며 짧은 인생을 끝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운명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실제로 운명에 대한 부정적인 시야는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처지와 나의 하는 일이 하찮아 보일 때 이 모든 것이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핫, 게르손, 므라리 자손들이 받은 부르심은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특별히 선택된 레위 지파 중에서 다시 선발된 8,580명은 가장 거룩한 예배와 회막에 관한 일을 맡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었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고상하지 않은 일이었고 섬기는 일이었고 책임을 지는 일이었지만 이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먼지 나는 광야에서 성막일을 하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레위 지파 자손들은 이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무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 같은 직무를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충성되게 감당했던 어떤 레위 자손들은 이후에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찬송하였고 성전 수리의 감독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자가 되었고 성전 복관을 감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운명과 사명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복종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계시록 2장 25절로 26절입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지금은 우리의 운명과 부르심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시간의 주권자 되시고 모든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계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